쪽 10장입니다. 반경 역시 아니 반경이라다 10명 중편 10장이죠. 끝까지 읽겠습니다. 유걸유걸아사 정사유순하리이다. 도구제사 시위 부름미니 예 번즉 난이라 사신즉 난 하나이다. 왕왈지제라 여라 예언을 유보기로다. 내 불량 우원하던들 여망문우 행이렵다. 열이 비지간이라 행지유간하니 왕침불간하시면 윤여부 설왕성덕하시리니 유열이 불언하면 유걸구하리이다. 자, 유걸유걸아사 정사유순하리이다. 오직 그 편한 바이어야 정사가 순수해질 것입니다. 그 편한 바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정사를 베풀고 두루두루 명을 내리고 난 뒤에도 찜찜함이 없이 참 편하다, 잘했다, 아우 백성들이 이렇게 된 참 기분이 좋더라 라고 하면은 그 정사는 참 진국술입니다. 진국이 될 것이라 이런 뜻이죠.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자, 우리가 공자가 하시는 말씀이나 정리하는 말들은 전부 다가 거의 서경에 근거합니다. 왜? 공자도 하지만 이미 옛 성인들이 하실 말씀 다 해놓고 지어놓고 다 지어놓는데 나는 다만 후대를 위해서 찬술할 뿐이라 라고 표현하신 내용이죠. 그 밑에 참고 밑에 내용에 보면은 이게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냐면 위정편 10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시기소이하며 관기소요하며 찰기소아니면 인원수재리요 하는데 그거 오타 났네요. 그러니까 병들 역자가 아니라 그냥 인원수재리요 이렇게 되겠죠. 무엇을 숨기겠는고 어찌 숨기겠는고 라는 건데요. 자, 관기소이하며 논어 책이 조금 이것도 해석 좀 부족해가지고 더 덧붙입니다. 관기소이하며 일단 그대로 해석할게요. 그 써한 바를 보며 시, 그 다음에 관기소요하며 그 말미암은 바를 관하며 관하며 찰기소아니면 그 편안한 바를 살핀다면 인원수재리요 사람이 어찌 언자입니다. 여기서는 어찌 속이리요 사람이 어찌 속이리요 그랬습니다. 그럼 위정자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일단은 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시, 여기 글자를 항상 뜻글자를 정확하게 봐야 해석이 되는데 이게 이제 송나라 때 들어와서 주자마 성리학자나 이때 들어오면은 뜻글자의 개념들이 그다지 이렇게 정확하지를 않아요. 시랑 그냥 보이는 거죠. 그냥 보이는 겁니다. 내가 보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나타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소이라고 하는 것은 소이, 써한바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그 쭉 가다가 무엇을 갖고 했는지 이겁니다. 무엇을 갖고 했는지, 뭐에 대해서 저렇게 했는지를 그냥 보이는 바 일단 그대로 보는 겁니다. 원래 소이연 하면 써한 바, 그래서 원인이라 라고 하는 건데 속에 있는 원인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원인은 안 보이니까 시니까 그 사람이 뭘 갖고서 저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써자는 보통 갖고서 라는 이런 뜻이죠. 갖다라는 것이니까 뭘 갖고서, 뭘 쓸 용자는 이렇게 된 거야. 뭘 갖고서는 저렇게 했는지, 어떤 걸 가지고 저렇게 장난을 쳐서 저런 정치를 했는지 일단 보이는 바 그대로 보는 겁니다. 보이는 바 그대로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 그랬습니다. 관기소용 그랬죠? 관기소용. 관기소용. 말미암은 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일을 하고 나서 그 일 다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라는 거죠. 말미암아서 따르는 바. 그 쭉 따르는 바를 이제는 살펴야 되겠죠. 자세하게 살펴야 되는 겁니다. 저렇게 하고 난 뒤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 저 사람 저렇게 해놨더니, 이금이 갑자기 늘어나고, 그 다음에 지위가 좀 더 올라가거나, 하여튼 옆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이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윗사람에 대해서도 보고, 아랫사람에 대해서도 보고, 상관, 하관 두 가지가 있죠. 두루두루 살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은미한 곳에서 저 사람이 뭘 하는지, 해놓고 나서,
어차피 저거 내가 돈 받은 거 두루두루 들통이 날 텐데, 그죠? 그래서 소 안 그랬습니다. 살펴봐라 이런 거야. 갈수록 지은 죄가 그 일을, 이를테면은 뭘로 가지고 표현할까요? 대통령 중에 누가 하나 한번 뽑아보세요. 뭘로 했을까? 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라 그 한 발을 보라 이 소리죠. 싼 바 한 바. 가만히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한 바가 뭔가요? 한 바들 쭉 보고, 그 다음에 그 뒤로 어떤 일들이 쭉 벌어졌는지 보고, 과연 편안했는지, 나중에 나타나지도 않죠. 청와대 안에만 쫙 처박혀 계시고, 이런 걸 보면은,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은 바로 이거죠. 그 좌불안석인 사람들이 있어. 겉으로는 태어난 척 하지만 이거 틀림없이 언제 발각될 것이고, 그래서 조사받을 것이고, 그럼 사람이 어찌 속이리요, 어찌 속이겠는고. 그러니까 얘기는 과연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 그저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라고 하면서 가만히 봤더니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사리새욕만 채우더라. 그리고 자신들의 그 당파적 이익, 그죠? 좌파 세력들 키우는데 두루두루 동원하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될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공자님이 말씀대로 찰기소환이라 다들 아마 희희낙낙할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뭐예요? 후한무치의 사회가 돼가지고 스스로가 그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간에 크게 잘못하면 항상 뭔가 찜찜한 바들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사 행태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누구예요? 부열이 유궐소유라사 이게 되는 거죠.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경계하는 얘기들을 쭉 다 해놓고, 마지막에 지금 9장에서는 당신이 비도덕적인 사람, 부도덕적인 사람들, 불선한 사람들을 바로 자리에 임명해놓고, 당신이 과연 끝까지 그것이 마음이 편한지 한번 봅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 정말 편안하게 그 자리에, 다른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이야말로 강직하면서 임금님 잘못하실 때 충분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드려야 바로잡을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복수 추천을 여러 가지 했을 테니까. 근데 그 사람을 안 드리고 특별히 행신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을 들여놓고 가만히 보니까 정치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럼 불안해질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오직 편안한 바여야 그 정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국이 될 것입니다. 이 표현입니다. 거라고 하는 것은 지이 소지 안지의니, 지이 안지의니. 그러니까 아까 관기소의 소이라고 하는 것은 행적, 자취가 되겠죠. 행적. 그 다음에 관기소유라고 하는 것은 말미암아 이건 동기, 따라가는 바도 되겠지만 이건 동기, 이거는 자취. 아까 이걸 자취라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방향, 일이 어쨌든 나타나니까 우리가 보이는 거니까. 그 다음 말미암은 바 그러면 따라보다 이게 동기. 뭐 때문에 저렇게 했는지, 그죠? 그 의도한 바 이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니다 그럼 그 사람 마음이죠. 마음이 편안한지 올 겁니다. 끝까지 네가 괜찮은지, 이 의미에서 공자가 이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저희 채침은 거라고 하는 것은 지안지의니, 그쳐서 편안하다. 그러니까 그냥 별일 편안할 때, 연거에 있을 때도 편안하다라는 뜻인데, 안어의리 소지해라. 보통은 의리가 그치는 바에 편안하느니라. 의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변된 것이 되는 거죠. 두루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공변되게 잘했다 그러면 편안할 것이라. 의리 주로 면강이면, 의리가 힘쓰고 힘써서, 그죠? 강이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힘쓰는 데에서 나온다면은, 억지로라도 이건 억지로, 그때 면강이 지자고는 이건 조금 다른 개념이네. 의리가 이거는 그냥 억지로 힘써서 나온다면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몸에 체득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어거지로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남들의 그저 눈치를 보느라고 나와서 분명히 오히려 둘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의심할 바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의리 안어 자연이면, 의리가 내 몸에 딱 체득이 돼서 자연스럽게 나오면은 바로 편안해. 자연스러운 데서 나와서 편안해지면은 한결같으니,
일고로 정사 순이 부잡예라. 한결 같으므로 정사가 진국이고 그죠? 진국이고 순수하여서 잡되지 않느니라. 뭐 간략하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제 11장 도구 제사 시위 불름이니. 제사를 더럽힘은 이것을 이를 일러 이거죠. 이를 일러 불흠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하니,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더럽히는 제사라는 거죠. 더럽힌다면은 그 공경하지 아니하니 예 번즉 난이니라. 얘가 번거로우면은 어지러지느니라. 사신즉 난이니라. 어지러워지는지라. 그래서 신을 섬긴다면은 신을 섬기는 것이 곧 어려워지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번즉 난이라 그러면 거기서 끊는 것이 아니라 얘가 번거로워지면은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그죠? 어지러워지는지라 신을 섬기면, 그러한 상태에서 신을 섬긴다면 오히려 난이라 어려워진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럼 제사를 더럽힌다라는 게 뭐냐 이 소리예요. 제사를 더럽히는 것.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제주는 그 사람이죠. 그 사람. 다시 말해서 그 귀신에 대해서 제주가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권력을 좀 갖고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그 월권 행위를 하는 경우가 바로 이제 재산을 더럽히는 건데요. 그게 논어에 몇 가지 나오는 내용을 제가 오히려 쭉 적어 놨습니다. 이를테면은 논어 8일편에 보면은 그 공자가 계시에 대해서 대단히 호되게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계시에 대해서 이르시기를 뭐라고 하냐, 8일로 무어 정하니, 8일로 바로 자기 뜰악에서 춤을 추었으니 시 가인이냐온. 이것을 참아할진데 무엇을 가히 참아하지 못하겠는고, 이 표현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8일이라고 하는 것은 8일무죠. 8일무라고 하는 것은 천자의 사당에서나 제사 지낼 때 춤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8일이라고 하는 글자는 굳이 8자. 기본적으로 춤이라고, 일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이게 일무라 그러는 거죠. 일무라고 하는 것은 사람 8사람이 기본을 바탕을 두고 춘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본이 일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주역에 8개가 있죠. 8개가 있듯이, 자, 8이 이렇게 쭉 줄 서서 추는 것이 일무입니다. 그 일무를 천자의 사당에서는 몇 명이 하느냐면 역시 양쪽에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88에 64 이렇게 됩니다. 88에 64에서 가로 세로 8줄에서 주역의 괴하고 딱 맞추는 겁니다. 88에 64로 표현을 하고 88로 되고, 88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천자의 음악에서도 중요하고,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이 사람은 일단 춤추는 사람으로만 표현하는 겁니다. 당연히 양쪽으로 또 악사들이 있는 거죠. 당상의 음악과 당하의 음악들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오직 천자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2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면서 공우백자 나무로 해서 쭉 내려가면서 8 곱하기 그 뒤만 이렇게 해서 6, 4 2개씩 떨어지죠. 2, 1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기본이 하나가 있고, 아니다, 양쪽으로 해서 둘 다가 다 떨어진다라고 하는 방식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는데, 아마 이제 요거와 관련된 자료들이 뭐냐면은 어디에 보면은 뭐 한 사람도 춤춘다는데 굳이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마 일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사람인자에다가 8명의 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기본은 하여튼 8이라, 기본 숫자는 8. 춤을 추는데 혼자보다 기본은 숫자가 있어요. 더군다나 제사의 후손들이 이렇게 지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우백자 남의 순서로 해서 뭐 아무래도 뭐 한 명은 안 하고 8명이 되겠죠. 8명이 돼야 기본적인 의식을 거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2가지 설인데 이게 정확하게는 규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근데 우리가 글자를 볼 때는 8이 기본이죠. 1무가 되는 것인데, 그럼 대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대부는 지금 노나라의 군주는 공예되는, 원래 후작인데 돌아가시고 나면은 하나 직급을 올려주죠. 그래서 이제 노나라는 공이라고 이렇게 나중에 표현하는데, 그럼 노나라의 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나 이렇게 될 겁니다. 공인데 대부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의 대부니까 요 밑에 되겠죠. 요거 아니면 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아니면은 요거 아니면 요렇게 되는데 개시 같은 경우 뭐 지금 높다 그러면 뭐 요렇게까지 되겠죠. 그런데 이자가 월권행위를 넘어서 요렇게 한 거죠. 아무리 지금 주나라 천자가 그죠, 천자에 대한 이 공경에 이해가 없다고 하지만은 아무리면 노나라의 공작에 그저 일개 대부가 제후의 나라의 일개 대부가 자기 집안에서 8일물을 추었는데 노나라 공은 뭐가 되겠어요? 우습게 여기겠죠. 노나라 공은 우습게 뭐 천자처럼 자기가 행하는데 노나라 군주야 뭐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하냐, 자기 집안에서 8일물을 추는데 이것을 참아할진데 사람이 참아 못하는 것인데 이걸 과감하게 한다 이 소리죠. 그런데 뭘 참아하지 못하겠는가? 뭘 참아하지 못하겠는가라는 건 뭐겠어요? 여기 군주 내쫓는 거죠. 군주 내쫓고 그 다음에 결국은 뭐예요? 특히 이제 나중에 개강자 같은 경우는 개평자인가요? 개평자가 죽으면서 개환자예요? 개평자? 맨날 요거 헷갈리는데 어쨌든 죽으면서 자기 부인이 그때 임신하고 있었죠.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은 얘를 후계자로 삼고 그 나오기 전까지는 여자를 낳으면은 딸을 낳으면은 네가 계속 이 후계자로 삼아라 했고 그 내용을 또 그 군주한테도 얘기를 해놓고 죽었잖아요. 근데 태어났는데 공교롭게 아들을 낳았죠. 아들을 낳으니까 자기 그 아랫사람 시켜가지고 죽이게 만듭니다. 죽이게 만들고 그 사람은 이게 나중에 후환이 두려우니까 얼른 가서 군주한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갔죠. 바로 그 등등을 일컬어서 표현하는 말이죠. 이게 이제 결국은 계시 자체도 자기 조상에 대한 그죠, 조상이 충성스러웠다 그러면은 조상 모독하는 것이고, 자 이렇다 보니까 나중에 계시가 뭐까지 하려고 하느냐, 이미 천자의 제사를 지는 거니까 자기 집안에 자기 조상을 천자로 여기고 천자 방식의 제사를 지냈으니까 오직 천자만이 순수하면서 태산에다가 제사를 지내는데, 그래서 태산에 가서 제사까지 지내려고 했죠. 그래서 개시 여 태산이라니, 여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산에서 지내는 제사를 여제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제를 지내려고 하였더니 자위 염류알, 이제 개시가 태산에 제사를 지내려고 가는데요 하면서 이제 그때 가신이었던 염구죠. 그 염구를 보내가지고서는 떠보게 하는 겁니다. 공자한테 일단 승낙도 받아야 되고, 아니면 공자가 반대하는 거 함부로 했다가 또 무슨 또 사단이 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염구가 일단은 가서 선생님 의중을 떠보는 거죠. 그랬더니 공자가 염구에게 일러 말하기를 여불능구여, 너는 능히 구하지 못했는가? 그 얘기는 뭐, 너는 왜 말리지 못했느냐 이렇게 표현했죠. 그랬더니 대왈 불능이로소이다, 제가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얘기가 되겠죠. 자왈 오호라 증위 태산이 불려 임방화, 그러면서 일찍이 태산이 임방만 또 못했던가 이렇게 표현했죠. 임방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나라의 그 군자인데, 임방이 이제 두루 당시에 얘가 다 무너지니까 공자한테 와서 대체 얘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던 사람입니다. 그 임방. 아무렴은 그래 태산이 저 임방만은 또 못하겠는가? 그러한 무례한 제사에 대해서는 뭐다? 절대로 흠양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셨고요. 그 다음에 어디냐, 역시 8일편이죠. 8일편 13장에 보면은 왕손가 문왈, 왕손가가 물어 가로되 여기 미여 오론 영미여 조라하니 가위야있고 라고 표현하죠. 부뚜막 신에게 아첨할진된, 차라리 아랫목 신에게 아첨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이름합니까? 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실은 공자를 비아냥거리는 내용입니다. 공자가 위나라에 가셨을 때에 자 이리저리 그 나름대로 군자를 찾아서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자문을 구하고, 그 다음에 노나라의 군주한테도 그죠, 정치적 자문을 구했죠. 그런데 위나라, 아까 위나라가 뭐 미자하가 있었던 그 위나라 영공이죠. 했을 때 이제 이 왕송가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은 저 위령공의 행신이죠. 위령공의 행신이니까
당신 말이야 그 쓸데없는 자들한테 가서 이런저런 뭐 저기 뭐 벼슬자리 부탁하는 것보다 뭐냐 나한테 부탁하는 게 나아. 내가 임금의 총애를 얼마나 받고 있는데 바로 단방 임금한테 직접 얘기해서 바로 당신 바로 임명할 수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 실제 그 아랫목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랫목신은 집안의 안방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벼슬 높은 놈들한테 해봤자 너 소용없다. 누구냐? 실제적으로 그 뭐예요? 이것저것 실권 갖고 있는 부뚜막신이죠. 모든 음식 만들고 다 조리해가지고 내는 이 부뚜막신이 나한테, 그죠? 나한테 부탁하는 것이 낫다라는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는 거죠. 공자가 그 말 못 알아듣겠습니까? 그랬더니 불련하니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불련하다. 획지어 천이면 무소도행이라 하늘의 죄를 얻으면 기도할 곳이 없다. 나는 도가 아닌 길은 가지 않는다. 바로 이게입니다. 무도한 자하고는 나는 말을 섞지도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도한 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너희들처럼 뭐 벼슬자리 높은 자리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급급한 자인 줄 아느냐? 나는 세상에 도를 펴는 자이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이 맹자의 그거죠. 왕척직신면이죠. 한 자를 구분해서 여덟 자를 피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그저 도를 끝까지 펴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무도한 자에게는 벼슬자리 부탁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미자하라고 하는 자로의 처제가 있었지만은 공자는 그 미자에 머무르지 않았죠. 머무르지 않고 항상 거배곡이나 그 다른 그 현신의 집에서 늘 머물렀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걸맞지 않는 자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랫사람이 그 위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바로 귀신에 대한 바로 모독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뭐 거기다 뭐 뿌리고 못 뿌리고 이런 그 민간의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제불욕 독이니 독즉 불경이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더럽히고자 하는 것이 아닌데 몸을 그죠. 그래서 제명성복이라는 것이 있죠. 목욕 제기하고 옷을 그죠 거기에 갖춰서 입고 그 다음에 정성을 다해서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온 만천하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같이 뭐 하자는 얘기냐, 화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합하는 정치를 이루는 것이고, 왜냐하면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성을 모으는 것이죠. 그래서 정성을 모아서, 그래서 그 정성스러움을 백성들이 본다라고 하면은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유부옹약이라는 말이 있죠. 교육의 풍지관계에 보면은 자 위에 있는 자 이겁니다. 관계에서 유부하면 이거 뭐죠? 관수불천이라는 말이죠. 관은 관수불천, 관수불천, 그 세 관수불천, 관영, 관수불천, 관수불천이면 그다음 뭐예요? 유부옹약일이라라는 말이 있죠. 문왕의 괴사에 유부옹약일이라. 그 제사를 지는 데 있어서 관은 형통하니 뭐 형통하지. 관은 형통한데 이 관수불천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지내기에 앞서서 먼저 손을 깨끗하게 씻죠. 세수대 관자입니다. 세수대에서 손을 먼저 깨끗하게 씻고 아직 천신하기 직전 상태. 이제 천신하고 술잔 따라 올리고 하다 보면 이제 조금은 정신이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가장 지극히 모은 때가 모은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관수불천. 지극히 그래서 정성을 모은 때가 이때 해당되기 때문에 임금님이 제주로서 그 제사를 지는데 저렇게 정성스럽구나. 그래서 미도움을 두면은 그래서 아래 백성들이 우러를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백성들이 우러른다라고 하는 건 하관이 되는 거죠. 하관이 되고 여기 임금이 이제 두루두루 아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은 대관이 되겠죠. 저 위에서 본다. 그래서 관에는 대관이 있고 하관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주역대관, 논어대관, 천하대관 여기서 나온 얘기인데요. 바로 지극한 믿음이 있다. 다시 말해서 매우 지극히 정성스러우면은 그죠? 백성들이 두루두루 저기 뭐예요? 그 미도움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제사를 건성으로 정성스럽게 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바로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러한 정성스럽지 못한 제사를 지내면은 이를테면
개강자가 자기 집에서 8일무를 추었다 한들 백성들이 그를 천자로 공경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아, 저런 미친놈 봐라. 어찌 감히 지가 저렇게 하나 해서 오히려 백성들의 미움만 얻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모독하면 오히려 불경이요. 공경스럽지 아니하고 백성들도 공경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 불욕 번이니, 예라고 하는 것은 번거롭게 하고자 아니하는 것이니, 그런데 이제 후대에 보면은 얘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죠.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데 그래서 뭐냐면 공자가 사치할지언정 차라리 뭐예요? 슬퍼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도 거기입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의전에 따라서 그대로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 따라 관과 곽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돈이 없으면 또 곽을 못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내 아버지가 벼슬이 어떻게 된다, 나보다 낫다 그러면 아버지 직위에 맞춰서 벼슬을 저기 뭐야 제사를 그 뭐죠 그 저기를 해야 되는 거죠. 상도 치르고,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내 신분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걸 또 지나치게 하죠. 지나치게 하면 역시 귀신 모독하고 오히려 굉장히 번거로워집니다. 제사에 음식에 올려놓는 것도 딱딱 정해져 있죠.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런데 거기다 막 더 호사스럽게 하는 것. 상례 같은 경우, 그죠? 그래서 자기 지위에 맞춰가지고 아버지 제사를 화려하게 하고 이런 것은 다 예에 번거로운 것이 되니, 번거롭다라고 하면은 요란이니, 다 흔들어서 다 어지럽게 하는 것이니 요란하다라는 말. 개피 소위 교 귀신지 도예라. 이것은 다 귀신과 사귀는 도가 아니니라. 상속 상귀하니. 그런데 참 이거 이제 송나라 때 학자들 이른바 한족이 동이족 한번 평가하는 내용을 보세요. 상나라의 풍속은 귀신을 숭상하니, 이거 굳이 상나라 풍속뿐만 아니라 다시 옛날 사람들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송나라로 오면서 뭐가 좀 잘못됐나 싶을 생각이에요. 고종이 혹 미능 탈어 유속하여, 혹 아직 그저 이 세상의 그 풍속과, 그죠, 세상의 속류라는 개념이죠. 그 유행과 풍속에서 벗어나지 못하여서 사귀신지 예에, 귀신을 섬기는 예에 필류 과언이라, 틀림없이 지나침이 있는지라. 그래서 조, 이, 개, 기, 사, 무, 풍일하니, 부일이, 개, 인기실이 정지해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마도 고종이 아마도 틀림없이 제사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사치스럽게 아마 했던 모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더럽히는 것은 공경하지 않음이라고 하니, 너무 번거롭게, 얘를 너무 번거롭게 하지 마세요라고 지금 간하는 내용이죠. 이제 그것을 그 채침이 얘기하면서 상나라 풍속까지를 들먹들먹 거립니다. 상나라 풍속뿐만 아니라 공자가 당시 춘추에서도 저렇게 춘추란다 그 논어에서도 그 공자가 지적하시는 말씀은 상나라 풍속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어쨌든 자기 부모 섬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또 하죠. 그리고 또 그게 하나의 자기의 권력과 위상을 자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보는 거니까 어쨌든 뭐 이게 채침의 얘기고, 꼭 그 일반 유행과 풍속에서, 그죠, 풍속에서 벗어나지 못하여서 귀신을 섬기는 예에 틀림없이 지나침이 있느니라. 그래서 조의는 나중에 다음 시간쯤에 다음 시간에 보겠네. 고종용일 편에 나옵니다. 그 고종용일이라 그러면 이제 제사 끝나고 난 뒤에 또 잠깐 그냥 간략하게 그 제사 지내는 게 못내 조금 지내고 나서 아직도 남은 그 부모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남아서 잠깐 그냥 제사 지내는 걸 융제사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고종이 융제사를 지내는데 바로 조이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바로 여기서 이제 그 증거를 삼았네요. 조이가 그 제사가 너무 풍성하다, 풍일하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제사를 너무 풍요롭게 풍성히 하지 말라고 경계하였으니 부열이 대개가 그러한 실수로, 그러한 잘못으로 인하여서 바로 잡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마도 고종이 좀 지나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와 같이 못 박아 두었고, 그랬더니 왕왈 지제라 열이여 열하라고 지제라 열이여 내언을 유복이로다. 아, 참 훌륭하도다. 지랑 원래 맛볼 지자죠.
참 맛있도다. 맛있다 그대의 말이요. 그죠? 그대의 말이 유복주기로다. 그대의 말이 오직 복종할 만하도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이제 의역에서 그대의 말을 유언을 이렇게 붙이는 게 더 정확하겠죠. 유언을 오직 따를 것이라. 복종하다니까 따를 것이라. 내 불량 우언하던들. 그런데 내라는 것은 여기서는 그대란 뜻입니다. 그대가 그죠? 우언 말을 함에 좋지 아니했던들 그저 선하지 아니했던들 여망문우 행이렸다. 나는 그저 이 행하는데 듣지 않았을 것이라. 다시 말해서 듣지 않고 행했을 것이라. 그런데 그대 말은 보면 참 나를 감동시키는지라. 그래서 그대의 말이 참 아름답도다. 그래서 그대의 말이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그저 이렇게 비유해가면서 나를 깨우쳐 주니 내가 어찌 그대의 말에 따르지 아니할 것인가. 그대가 말하는데 조금이라도 불량스러웠더라면 나는 너 말을 따르지 아니했을 것이라. 그러나 앞으로는 그대 말을 따를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과연 따랐겠습니까? 끝까지? 이런 말 이미 전 얘기인데 절대로 그렇게 안 따랐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지는 미하라. 고인은 음식지 미자에 필리치 언지하니 음식이 맛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반드시 맛으로서 말했으니 음식이 아름답다라는 건 결국 맛있다라는 거죠. 맛으로서 말을 했으니 개유 미키 언예라. 대개가 그 말을 이 맛있다라고 함이라. 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고 따름이고 고종이 찬미 열지 소원하여 고종이 부열에 말하는 바를 찬미하여서 위가 복행하니 가히 따라서 행할 만하다라고 하였으니 사여 불선어 아니면 그대의 말이 그대가 말에 대해서 불선하게 하였다면 이 얘기는 지금 그대의 말이 불선하다. 이 표현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되겠네. 그대의 말이 아름답도다 하니까 그대가 지금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 흔히 하는 말 아까 아직 안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구나. 우리 누구 중에 그 말은 참 맞는데 싸가지가 없어서 안 따르겠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말은 참 맞긴 맞는데 말이 너무 싸가지가 없어. 그래서 무시하겠어. 이런 식입니다. 여기 지금 아름답다. 그대의 말은 참 구구절절이 참 오르면서도 어찌 이리도 공경스럽게 말하는지 이거죠. 그래서 말도 맞고 그 말도 참 맞고 말이 참 맛깔지다 이거예요. 맛깔져서 내가 맛있으면 계속 먹듯이 내가 그대의 말을 따르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 바로 그런 뜻으로 보셔야 가장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그래서 만약 그대의 말에 그저 불선함이 있다면은 불선하다면 그죠? 말은 맞는데 참 싸가지가 없다면은 얘기입니다. 하다면은 무소문이 행제라. 내가 듣고도 행하지 않을 것이라 이거죠. 행하는 바가 없을 것이라. 소시왈 열지어는 비어 약석하니 수 산이 불일이나 연이나 이런 일약이라는 말 여기서도 나오죠. 그 열의 말은 부열의 말은 비유하건대 약돌과 같으니 약돌. 약돌이라는 말 송나라 때도 쓰고 우리 약돌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래서 약돌 옥이 뭐에 좋아서 저 어디 가면은 찜질방에 가면 옷으로 그 옥돌을 쫙 깔아놓고 그 다음에 그 약돌에다가 고기 구워 먹으면 굉장히 고기 맛도 좋다. 그럼 저 문경에 가면 약돌이 있답니다. 그 약돌에다 그래서 고기도 구워 먹고 그 약돌을 넣어서 또 같이 밥도 지으면은 그 우러나온 게 밥도 맛있고 어쨌든 비유하건대 약돌과 같으니 약돌과 같으니 참 단단한 것 같은데 보이지 않게 지금 약효가 있는 거죠. 약효가 있는 것이니 수산이 불일이나 이리저리 지금 그 말들이 두루두루 흩어져 있지만은 흩어져서 한결같지 아니하나 그죠? 다 똑같은 말을 다 다르게 다 비유했지만 연이나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 하나씩에 다 처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누구에 꼭꼭 맞춰가지고 고종의 그죠? 고종의 여러 가지 행태 그죠? 그 말 등등에다 딱 맞춰서 한 말이라.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다 고종에 대해서 그죠? 이런 처방전이라는 겁니다. 이런 그 말 한마디에 고종의 행태에 대한 처방전 하나.
그래서 개족이 치 천하지 공환이니 그런데 다 좋게 이것이 천하를 다스리는 공변된 근심이니 그죠? 다 좋게 써 천하를 다스리는 공변된 나 사사로운 그 근심이 아니라 어떻게 천하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공변된 근심이니 소위 고지 입원자라 이른바 이것이 옛사람이 말을 세운 것이라 말을 세우는 것 다 천하의 근심을 다스리는데 족하다 이런 건데. 천하의 근심을 다스릴 만하되 공변된 근심인데요. 공환이니까 천하를 천하의 공변된 근심을 다스리니 다스릴 만하니요. 좋기 이렇게 상관없어요. 좋기라는 말. 옛분들이 주로 이제 좋기 이렇게 표현만 해요. 그러니까 천하의 공변된 근심을 다스릴 만하니 좋기 써. 옛날에 그대로 좋기 써. 옛날 그 저기 뭐죠? 고식 해석에는 전부 다 그래서 다 좋기 써 천하의 공변된 근심을 천지 공환을 다스릴 만한 이런 식으로 씁니다. 요즘 현대어법 조금 다르죠. 그랬더니 열이 배개수왈 그죠? 머리를 조아려서 절하면서 말하기를 비지난이라 비지지 난이라 행지 유난하니 왕침 불간하시면 윤협우 선왕 성덕하시리니 유열이 불어나면 유궐구하리이다. 이 말도 이렇게 오래됐죠. 알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죠? 아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아는 건 다 쉽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자가 뭐냐면 현자는 과하고 안다라고 하는 자는 지나치다. 나 그거 아는데 그래서 과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급자는 그냥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는 미치지 못한다 표현했는데 나 다 알아. 그래. 그래서 아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뭐가 어렵다? 행하는 것이 오직 어려우니 그러니까 아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어려우니 왕침 불간하시면 왕께서 정성침자죠. 정성을 다하여서 어려워하지 아니하시면 뭐 행하는 게 뭐 어려워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은 진실로 선왕의 성덕에 합할 것이니 오직 열이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 허물을 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금님께서 앞으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알기만 나 그거 알아라고 하지만 하시고 행하기를 어려워하신다면 행하지 아니하신다면은 저는 틀림없이 다시 한번 간할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간하지 아니한다면은 그 허물은 바로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 해석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열이 말하지 아니한다면 그 허물을 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하지 아니하면은 임금님은 허물을 둘 것이고 두 가지 다 있겠죠. 그 임금님께서 허물을 두는 것은 결국은 뭐냐? 그건 제가 허물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신하로서는 당연히 신하의 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간하는 거죠. 신하의 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하는 것. 그래서 천자문에 보면 자부사곤 와람여경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그 자부사곤 와람여경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이미 약간 곱게 된 거죠. 아버지를 바탕으로 하여서 임금을 공경하니 그죠? 여경이라 아버지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집에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또 내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기본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섬기고 그 다음에 아버지로서 자식을 다스리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로서 자식에 대해서 위 인부에 아비가 되어서 문왕이었죠. 위인부에 지어 자하죠. 지어 자하시고 자애로움으로써 하셨고 그 다음에 위인자엔 자식에 대해서는 그죠? 자식이 되어서는 지어 효하셨다 그랬죠. 그러면 아비가 되어서는 자식의 자질구레한 것까지 이자자가 되는 거죠. 자질구레한 것까지 아주 깊이 살피는 겁니다.
살펴서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꾸짖어서 고치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 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아 속에는 자식에 대한 그 꾸짖음까지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버지를 바탕해서 그냥 윗사람에 대해서 신하가 돼서 하면서, 밑에 자기 자식 그 신하들에 대해서는 하면서, 그리고 임금에 대해서는 공경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이라고 할 때 이 표현은 뭐예요? 공자가 그래서 논어에 보면은 공자가 신하들 대하는 방법이 두 가지죠. 조정에 계실 때 항당편에서 하대부에 대해서 상대부에 대해서, 그죠? 하대부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간간하다. 그러니까 이거 표현이지. 그래서 그 제가 주자의 주석만 가지고 하다가 이게 조금 잘못된 건데, 이건 논어 정의 해석이 가장 정합니다. 하대부에 대해서는 간간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상대부에 대해서는 은은하게 하셨다. 이 표현입니다. 이 두 가지에 따라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자나 이쪽은 뭐 간간이다, 뭐 엄하게 하였다 이래요. 그 다음에 은은하다면은 저기 온화하게 했다. 상대부에 대해서 만약에 온화하게 했다, 그럼 뭐예요? 이거 잘못하면은 아첨이 되죠. 엄하게 했다 그러면 이거 너무 윗사람이 아랫사람 그렇잖아. 너 어려운데 거기다 엄하게만 하면 어떻게 돼요? 무서워서 일 잘 못해. 갑질돼요. 그래서 간간이라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이제 저기 뭐냐면은 저기 그 설문회자의 주석을 다룬 단옥제죠. 단옥제는 이거는 그 간간은 뭐냐? 그 저기 우리 풍산점기에 나오는 간간하다. 음식이 간간하다 이 얘기예요. 이거하고 통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잘 맞네요. 음식이 간간하다. 다시 말해서 하대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조금 그저 좀 부드럽게 온화하게 하면서 잘 타이르는 듯이, 그래서 간간하게 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은은이라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되느냐? 문 가운데에서 말한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죠? 딱 지나치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가운데가 되니까 바로 중도로서, 중도로서 딱 중용의 도로서 말을 해야 되는 거지. 상대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킬 것 지키시라라고 해서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부사군 와름여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윗사람이 되어서 조정대부에 대해서는 아랫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걸 조금 다르게 바뀌어야 되는데, 한나라 때 이미 뭐냐면 가부장적 권력체제가 확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조금 변화된 상황을 봅니다. 왜냐? 우리가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분명히 자와 효가 되기 때문에 부모로서 자식을 자유롭게 다스린 걸 바탕으로서 아래 백성들을 다스릴 때는 뭐예요?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자서민. 자서민. 뭐 자서민 해도 좋고 조금 다른 표현이 좋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천자문은 한나라 말기 삼국시대 초에 지었기 때문에 천자문 내용 잘 보면은 정통 유학이 어떻게 조금씩 바뀌었는지가 나타나는 대목입니다. 그게 이제 이를테면 하이일체 같은 경우가 그거죠. 대표적으로 그거는 사마상여한테서 나온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헌입니다. 천자문이 이제 공부 좀 다 하고 이리저리 보면 천자문이 그 사이에서 바뀌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래서 아는 것이 어렵고 이렇더라라고 하면서 유열 아까 간하는 내용에서 이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주석 보겠습니다. 고정이 방미 열지소원하니 바야흐로 그 부열에 말한 바를 맛있다라고 하면서 맛있게 들었으니 열이 이위 특어 이자 비 난이요 행자 신자 위 난이니, 그러니까 부열이 귀에 대해서 귀로 얻는 것은 어려움이 아니고, 그렇죠. 다시 말해 귀로 얻어듣는 것은 어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몸소 행하는 것이 위난이니, 그죠? 몸소 행하는 것이 어려움이 되니 왕침신지하여 왕께서는 정성스럽고 미덥게 하여서 역본리 아니면 또한 어렵게 여기지 아니하시면, 어렵다라고만 하지 아니하시면 신가 합 성탕지 성덕하시리니 진실로 가히 성탕의 성덕과 합하실 것이니 열이 어시유유소 불언이면, 이에 오히려 말하지 않는 바를 둔다면, 다시 말해서 간언하지를 않는 바를 둔다면은 즉 유기죄의리라, 그 죄를 둘 것이라.
상편에, 그러니까 일단은 그 걸구 임금님을 잘못한 그 허물이 나에게 있을 것이라 일단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편에서는 후 극성이시면 신불명기승은 소위 광기 종간지 양하여 이 장고이 위치지요야요. 상편에서는 그 후가 임금이 능히 성스러워지면 신하는 그 명하지 아니하여도 그 받들다라고 한 것은 그 종간이죠. 그 간함을 따르는 것, 간함을 헤아려서 따르는 것을 넓힌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 넓혀서 장차 뭐예요? 다스림 위치하는 거죠. 다스림의 요점을 알린 것이고, 그죠? 결국에는 그 속에는 다스림의 요점을 알린 것이고, 이 편에서는 윤협 선왕지 성덕하시리니 진실로 선왕의 성덕과 합할 것이리니 유열불언 유궐구는, 그래서 열이 말하지 아니하면은 그 허물을 둔다라고 한 것은 소위 책기 궁행지 실하여 그 몸소 행하는 실제, 그죠? 몸소 행하는 실제를 책망하여서, 그죠? 꾸짖어서 장차 진기위 학지 열려니, 그죠? 그 열이라고 해서 설로 해야 되겠네. 그 장차 위학, 그죠? 배우는, 그죠? 배우는 대로 나아가고자, 배우는 대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설명이니, 말이니, 그래서 설이죠. 여기서는 말이니, 다시 말해서 몸소 실천하는 것이 어렵지. 그래서 학에 나아가라 라고 보다도 실은 뭐예요? 학이 시습지면 불력 여로와 라고 해서 습해야 되는 거죠. 습하는 거. 실제적으로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되었지. 여기가 말이 조금 안 됐네요. 그래서 장차 몸소 행하는 실체를 꾸짖어서, 그러니까 몸소 행하는 실체를 꾸짖어서, 그 다음에 그 장차 그 배움을 위하는, 배움을 위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배움을 위한다, 배웠으면 그 다음에 실천하라라는 거죠. 배움을 위하는 대로 나아가게 하는 그 설명이니 다 이끌어서, 그런데 다 이것을 이끌어 펴지는 않았느니라. 그래서 고종이 스스로 깨우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당신께서 이렇게 내가 가르친 대로 하면은, 진짜 행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행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 않고 성실하게 한다면은 당신은 선왕의 성덕을 이룰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은 못할 것이라. 그러면서 제가 간하지 아니하면 그 제가 허물이 있을 것이니까 앞으로 반드시 꼭 실행하도록, 직접 알지만 말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실천하십시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는 부열이 그 고종임금에게 여러 가지 간하는 말들을 쭉, 앞에 지금 누구를 데려다 놓고 한 거예요? 둘이 이건 가리킨 얘기 아니죠. 모든 신하들을 다 데리고, 그래서 직접 몸소 여러분들도 나처럼 간하시오 이렇게 되는 걸 보는 것이고, 임금께서도 제가 거느린 이 신하들이 간하시면은 언제든지 다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는 둘이 이제 서로 주고받는 내용으로 되겠지요. 오늘은 여기